용서받지 못한다는 성령 회방죄가 뭔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를 앞두고 지금 지침을 살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사람 만나는 거죠. 사람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가족들, 예수님 가족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를 만나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또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인데, 무리는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0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갈릴리 사역직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에 들어가시니, 근데 어느 집일까요? 이게 추정한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특성이 이곳저곳 안 가셨습니다. 그냥 가는 곳 계속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베단이라 그랬죠. 나사로의 집. 거기 맨날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도 그렇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군데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게 흘러넘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또 다시 모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재만 파악이 되면 뭐 사람들이 뭐 벌떼같이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거. 부자들은 병원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자들은 뭐 정신과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든요.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끔 선교가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 마음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밥 먹는 거 너무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사실은 점심 때 그거 한 20분 내로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잘못다는 거죠. 사실은 굶어도 돼요. 그래서 네팔 선교 갔을 때는 점심 많이 굶었어요. 그리고 기껏 먹어봐야 라면 정도. 그냥 간단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사역하셨다. 생명 쏟는 사역이었고 전천후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로 이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육적 요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고 관계도 없는 이런 일에 뭘 또 하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들 필요가 채워지면 또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얼핏 보면 소모전 같이 보이죠. 우리 선교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제하는 거 또는 뭐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겉으로 보면은 이거 소모전 같아요. 이거 잠깐 해가지고 뭐 되느냐. 근데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소모전 같이 보여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과 만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짧은 뭐 오영리 정도 증거해가지고 이들이 변화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내용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사실은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내용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주의 일 잘 못합니다. 하나만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미련한 자가 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련한 것, 바보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이제 fools for Christ, 그리스도를 뭐 위한 바보들,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책도 있죠. 책도 그 바보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쓰면서 이제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예수님 바보래요. 근데 바보가 아니죠. 예수님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일 헌신하는데 집중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은 의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생각은 좋은 거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몸으로 가야지 이게 진짜인지 알거든요. 무의식의 세계, 더 큰 세계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전엔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저는 네팔에서 그렇게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랐어요. 인도에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랐어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어디서 되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베드로하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적인 설교를 합니다. 2장에 나오고 7장에 나와요. 거기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전해봐야 알아요. 전하면은 이런 반응이 보인다고. 아, 그럼 택한 백성들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백날 여기서 분석한다고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증거했을 때 그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거든. 갈건을. 이를 갈면서 돌멩이 쳐 죽이잖아요. 이건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해보면 안다니까요. 전해보면. 동일한 햇빛도요. 진흙은 굳어지게 만들고 얼음은 녹게 만들죠. 몰라요. 우리는 그 햇빛 앞에 내놔야 그죠? 이게 진흙인지 얼음인지 이게 강팍한 진흙인지 녹아내리는 회개하는 얼음인지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Fools for Christ. 그리스도를 향한 바보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와 아닌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의 사역은 순종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또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이건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증거하는 거예요. 많이 증거하다 보면 많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서도 몸으로 뛰어서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가족들이 나오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해를 잘하는 거예요. 오해. 근데 이제 뭐 결론만 얘기한다 그러면 루머에 반응하느냐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거죠. 21절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러 왔습니다. 이 헬라 용어를 보면 체포 용어예요. 체포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뭐 동생 4명이 있었잖아요. 남동생들 뭐 같이 왔겠죠. 그 형이 미쳤는가 봐 그러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 듣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도 이렇게 소문에 헛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천박한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헛소문에 반응할 때가 되게 많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맞나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래서 마귀는 루머로 일하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루머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풍토 속에서만 일한 거 아니에요. 악성 루머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미지 갖고는 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파워를 가져야 돼요.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언제 이미지 좋았던 적이 있어요? 마귀는 항상 이미지 망치는 쪽으로 가지.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근데 너희들이 이미지 좋게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고요. 이미지는 주로 우상이란 개념으로 표현을 많이 썼다고요. 오히려 말씀의 파워예요. 그죠? 권능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일 섭섭한 게 누구냐? 마리아예요. 딴 사람들은 다 이렇다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면 안 되죠.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한테 뭐 얘기 다 들었잖아요. 뭐 일단 정력으로 잉태했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잉태했으면 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야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나면 말씀 붙들고 아니다 얘들아 하고 이렇게 나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도 이게 이때만 해도 이게 흔들리는 거죠. 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데 소문이 너무 강력하면 소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 그 네팔 같은 데 가보면은 뭐 헛된 소문에 그죠?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뭐 잡다한 얘기들, 지어낸 얘기들, 그 종교지자들이 만든 얘기들, 그 믿다가도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확히 말씀 붙들라고. 그래서 선교대원들도요, 그 네팔 선교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자기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렇게 메모해놓고 증거될 설교자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준비된 말씀을 사용할 기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제가 뭐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그 약간 좀 이렇게 말썽 부리는 자녀를 둔 부모예요.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 미치겠어요, 진짜. 특별히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는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런 일 할 아이가 아니래요. 지금 사고 다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들 제일 잘할 것 같죠. 딸 제일 잘할 것 같죠. 근데 제일 몰라요. 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 같죠. 오히려 몰라요. 선입견과 소문에 이게 오염이 돼 있다고. 그래서 풋나게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 초신자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뭐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 별 도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든 자가 제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라도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나가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고, 그냥 교회에서 굴러먹어가지고 반들반들 윤기만 나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선입견이나 그런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뿌리를 둬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앙 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핵심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서기관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 성령 회방죄라 그러죠. 용서받지 못한다고,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이런 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이건 대적해야 되는 거죠.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는 성령 모독죄, 옛날에는 성령 회방죄, 번역을 회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성령 회방죄가 더는 익숙한 것 같아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씻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하나 예외를 뒀어요. 성령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거예요. 한번 알아보라고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지폈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의 왕,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들은 귀신을 파리로 여겼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 1954년도인가 그 노벨상 받지 않았나 이 사람? 윌리엄 골딩,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도 있었죠. 파리 대왕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바알세불에 따온 거예요. 파리의 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의지해 가지고 뭐 그 귀신 쫓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알고 한 얘기예요. 일부러 한 얘기예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성경 보면 왜 이랬다 그랬어요? 시기심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선임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싫으니까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알아요. 근데 귀신에게 집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바로 왕의 지칭한 내용과 똑같은 거라고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거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굳굳하게 거부하는 걸 뭐라면 강팍, 새로 번역된 건 완악.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 일들은 이게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임이 분명한데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요, 불신자들은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탄들이에요. 이건 본질은 사탄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난리를 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이미 화이 맞은 양심이고 마귀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티죠, 안티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겁이 나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 아니야? 그게 양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회방죄인지를 걱정하는 분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 생각도 없어. 자기가 성령 그 걱정도 안 해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추정컨대 이게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렇게 말이나 글을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 믿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분노심만 있고 미움만 있고 시기심만 있고 공격만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 아예 예수님이 없어요. 이런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근데 타이틀은 믿는데요. 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판단하는 게 우리 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아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회방하면서 어딜 가나 있어요. 이렇게 지독하게 보통 때는 유순해 보이는데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난리치면서 반대하는, 그것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대적이 아니라 모르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자이면서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대적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죠? 이게 그 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뭐 강탈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 싸우면은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로가 세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사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를 만납니다. 무리의 특징은 뭐예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 예수님 모르는 자들. 이게 주 대상이죠.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알죠. 나중에 반응 보면 알아요. 이게 택한 받은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그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돼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fools, 바보가 돼야 돼요. fools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바보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들인데 이거는 우리 주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뭐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소문이 행동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약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선입견 깨버리고 루머 깨버리고 말씀 붙들어야 돼. 이건 가족들이에요. 마리아까지도 심지어 다 듣고 깨우치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선입견 아니야, 루머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의 능력이야. 그러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만나는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또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자들. 이건 알아요.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역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방해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9장 찬송하겠습니다.